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성경의 핵심, 부활에 관한 아주 엑기스를 읽으셨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이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실감하느냐, 실감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느슨했던 신앙, 또 의심 반, 믿음 반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다져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까? 프로그램이 잘 짜여지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멋져 보입니까? 아니면 근사하고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길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부활주일 예배만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자체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를 더 이상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일을 돕고 계세요. 이 예배를 이끌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1절을 읽고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음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두 마리아가 무엇을 보러 가셨다고요? 뭘 하려고 거기 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사랑하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무덤에 임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열 수 없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시체를 못 볼 수도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 입구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들이 어딜 찾아왔다고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저 막연하게 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대충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두 마리아는 암울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그냥 소망이 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무덤 앞에라도, 주님의 무덤 앞에라도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거늘.
자, 여기서 뭘 봅니까? 네. 드디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어떤 게 증거입니까? 예, 지진도 나고 천사도 있었지만 여기서 천사입니다. 천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천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을까요? 이 시대는 없다고요?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천사의 현현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는 그의 역할이 뭐냐면 나타나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인데, 오늘 우리에게 의심 반, 믿음 반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이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 첫 번째 증거가 천사들의 나타남이고 그들의 메시지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그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무덤이 없더라도 죽는 장소는 다 있습니다. 화장을 하더라도 다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빈 무덤 아닙니까?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빈 무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빈 무덤 확인하라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또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살아났어? 이게 웬일이야? 이해 빨리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직접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 가지고도 에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여기는 분들을 향하여 성경책을 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시면 11절에,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뜨질 않아요. 1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경비병들이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비병이 그 자리에 왜 있었죠? 지키느라고. 유대인들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임봉까지 한 무덤을 다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 그 경비병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시체를 도적질 당할까봐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있던 경비병들이 지금 뭘 봅니까? 아니, 황제가 임봉을 했던,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봉을 했던 그 무덤에 있던 경비병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눈앞에. 아니, 천사가 나타난 것도 두려운데 지금 뭐 합니까?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버렸습니다.
입이 떡 부러졌겠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해도 좋은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눈 뜨세요. 아니, 좀 몰입하세요. 피곤하셨나 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났죠? 천사가 나타났죠? 문이 열렸죠? 예수가 걸어 나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 경비병들이 뭐 대제사장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하고도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시고 12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와, 조는 사람들 빨리 성경 펴서 읽으세요. 잠자는 거 용납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네. 자기들이 예수의 시체가 도적질 맞았다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고도 사실적이고도 또 이 모든 상황들이 확실하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아니 그래도 처음 주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인들이요, 이 무덤을 찾아올 때 심정을 조금만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암울하죠. 절망이죠. 고통스러웠죠. 그런 심정, 슬픈 심정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고 한마디 할 때 마음이 열리고 모든 이 암울함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천사들 만나도 이게 너무 익사이딩한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나요? 만났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함께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너무 감사한 거죠. 발에 입 맞춘 거죠.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와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됐습니다. 지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두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죠?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샬롬, 이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 인사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첫 마디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얘들아, 네 마음에 있는 근심을 버려라. 네 마음 안에 나의 평안이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아니, 내가 죽은 것을 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났다. 염려 버려.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주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직 소망하고 있는 그 주님 지금 떠나셨는데 내가 누굴 믿고 살지? 뭘 의지하고 살지? 요즘 말로 하면 뭘 먹고 살지? 무슨 일로 살지?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만날 때에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을 회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평안을 나눌 것이고 이제는 네 눈앞에 보인 것처럼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 부활절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네 마음에, 너희 가정에, 너희 일터에,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평안을 원하느냐? 평안이 머물기를 원하느냐? 평안을 누릴지어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샬롬.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경비병들, 파수꾼이죠. 이들이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샬롬이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죠? 그 자리에서 발을 붙잡았으면은,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제 저는 25살 청년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상보다 조문객이 많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서지를 몇십 장 못 가지고 갔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그 장례 예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에 이 형제가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운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뒤에서 다인종들이 여러 히스패닉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모터사이클 복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어로 부분적으로 영어로 했지만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 사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저절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유달리 많이 왔어요. 하나님, 이 장례 예배를 쓰시지 않겠냐고 지금 간절히 기도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지만 준비되어지는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경비병들은 그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역사적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왜요? 보고하러. 일생일대 평생 한 번 잊지도 않을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매 시각 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예배드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나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은 먼저 신앙의 부활이고 영적 삶의 부활이고 사명의 부활이고 나가서 영원한 부활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장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고 싶다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이하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는 나중 열매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나중 열매인데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우린 절망하지 않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죄, 모든 율법, 심지어는 사망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죽음을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작 도입 부분부터 엄청난 순교 이야기를 했는데 스위스의 한 순교자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는 화형으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맨발로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장작 밑에 불을 붙여서 막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판사를 불렀습니다. 이제 죽는 사람이 판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해서 죽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불규칙하게 뛴다면 내가 믿고 죽어가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사형을 집행하던 판사가 가뜩이나 이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초연하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담담하지? 의아했던 판사가 이 화형을 당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진짜로 그 손을 죽어가는 사람 심장에다 올린 거예요. 판사가. 아니, 떨리는 손으로 얹은 거죠. 죽어가는 사람은 담담한데 판사는 떨립니다. 그랬더니요,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침착하게 올라가서 자는 그런 심장이었던 거죠. 아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너무 놀라서 외친 거예요. 이 비범한 힘은 도대체, 이 비범한 평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라고 좌절을 한 거죠. 가끔 저는 노인들의 임종을 도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분들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해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부흥사 무디가 임종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점점 멀어지니 천국 문이 열리는구나. 천국 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은 죽음이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의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 절망들이 우리를 결코 빼앗질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절망은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암초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나 홀로 걸어갈 때는 이게 뛰어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절망적 상황에서도요, 죽음의 절망마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니까. 자, 졸던 분들은 눈 크게 뜨시고. 정말 죄송해요, 목사가 이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여러분을 재워서 너무 미안합니다. 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 어떻게 가능할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찾으셨군요. 이게 10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절 한번 돌아가서 보실래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자, 제자들보다 주님께서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의심 반, 믿음 반 신앙생활을 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는 싶지만은 여전히 나약한, 세상에 어려움을 닥치고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절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도대체 갈릴리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만남의 장소를 택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 첫 만남이 있던 자리죠.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던 장소입니다. 순수한 만남이 있었던 장소죠. 동고동락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고초를 당하던 바로 그 갈릴리.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던 그 자리.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죠? 생각 안 나세요? 예. 저는 감옥입니다. 어제 형제도 감옥이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가 첫사랑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장소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꿈꾸게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로 만나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냐?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헌신했던 바로 그 헌신, 이걸 한번 되살려 보려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요? 거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쏟아붓던 장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뭐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숯불에 고기 구워놓고 기다렸어요. 왜요? 용서하려고, 베드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다독거려서 다시 한번 세워가려고. 갈릴리가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장소인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부활에 대한 의미 모르고요. 부활신앙 놓치고 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갈릴리에서 부탁하는 게 뭐죠? 가서 내 양을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거. 왜? 영원한 부활의 종착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견고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며 사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알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까 무덤에 머물러 그 찬양 아시죠? 예, 그 찬양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데요. 160장입니다.